천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1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또 11조 얘기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맨날 11조 얘기만 하냐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가톨릭에서 11조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개신교에서 더 이제 아예 교회법으로 11조를 이제 정하고 있는 이제 추세가 되는데, 우리 가톨릭은 11조 안 내도 되지 않냐. 오늘 복음이 또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면,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의 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 말 안에는 11조도 뭐다?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와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무시하면서 11조만 낸다고 그러냐. 더 중요한 거, 11조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 된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이 부분밖에 없는데, 11조도 무시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가톨릭 지금의 교회법 안에는 이제 11조라는 말은 또 안 들어가고, 근데 이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11조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래도 조금 뭐 아주 의무하게 하기보다는 뭐 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예 11조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싹 들어가 버렸죠. 이제 여기 계속 예수님께서 눈먼 인도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제 복음에서는 이제 성전보다는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제대보다는 제단에 있는 예물을 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진짜 하느님의 집에서 그 돈을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그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눈먼 인도자가 되는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은 11조는 내면서 이제 자비와 의로움과 신의와 같은 것들은, 더 율법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시한다. 그 예수님은 어떤 율법, 작은 율법들은 뭐 지키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조도 율법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며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킨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잔 속에 뭘 넣으라는 거예요?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를 넣으라는 거죠. 탐욕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겉도 깨끗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며칠 전에 저희 성당 신자분이 저한테 이제 11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당으로 오기 뭐 몇 년 전에 이분이 이제 이쪽으로 가게를 차려서 오셨는데, 빚을 뭐 10억 이상 이렇게 지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직원들 뭐 이렇게 하고, 적자가 이제 매달 한 600만 원씩 적자가 이제 나는, 빚이 막 10몇 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아주 죽겠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제 거를 이렇게 뭔가 유튜브 같은 걸 봤나 봐요. 그랬더니 11조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확 꺼버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말라기서에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의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하느님께서 당신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은 많은데 시험해 봐라라는 거는 11조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강론을 했던 거를 듣고 이제 막 적자가 막 1억 정도 그래도 여유자금 있었는데 그거 다 빠져나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적자가 또 나는데 11조를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익이 나야 바치는 건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돈을 성당에 와서 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더니 흑자로 전환이 되더니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그래도 계속 돈을 꾸준히 갚아 나가서 뭐 4년에 뭐 한 5억 정도를 갚으셨다나. 그래 지금도 여전히 빚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흑자로 해서 이제 돈을 많이 갚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새로운 가게를 또 어떻게 또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점점 이제 번창을 하는 거죠. 그 뭐 이런 것 때문에 11조를 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11조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어디 금광을 찾아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 금이 있다더라. 이제 인부들이랑 이제 길을 떠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편지가 몇 년 뒤에 아버지가 이제 사라졌다 안 오고 아들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너희 여기로 오면은 이제 아버지가 캐놓은 금이 있다. 아버지는 지금 지쳐가지고 너 거기까지는 다시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너희가 와서 금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막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이상한 허술한 다리들이 있는 거예요. 계곡을 막 지나가야 되고 물결이 많이 일고 그런데 막 되게 낡아 있고 끊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에 그 앞에 이제 나무에다가 표지판이 있는 거죠. 내 아들들아 보아라 이거 내가 너희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여기에 막 내 피 같은 것이 막 묻어 있지. 내가 진짜 이거 만드느냐고 내가 더 지쳐가지고 너희들한테 못 간 거야. 근데 오면 이런 다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야. 허술하게 보이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허술한 것을 만들어 줬겠니? 절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오지 마라. 여기에는 뱀도 있고 악어도 있고 물살도 세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널 수가 없어. 내가 올 때 같이 왔던 사람들이 저기에 여러 명이 쓸려갔단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믿어.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의견이 나눠졌죠. 이거는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거. 이거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이거 안 된다. 몇 년 지났는데도 모르고 안 된다. 우리는 밑에로 가서 안전하게 이렇게 가겠다. 이제 두 패로 나눠진 거죠. 근데 이제 한번 건너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의외로. 또 다른 데 건너서 이제 간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밑으로 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쓸려가고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려 죽고 어떤 사람은 절벽에 떨어져 죽고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늦게 도착한 사람도 옷이 너무 망가져 있어가지고 얼굴도 막 그렇고 초췌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이 막 잔치를 밖에 막 거의 뭐 끝나가고 있는 거죠. 늦게 도착해가지고 끝나가고 있는데 본인은 이 몰골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라는 거를 바치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게 저희가 있겠죠. 그쵸? 뜻이 저거를 바치면은 내가 뭐랄까? 모든 것들을 다 주님 것이라고 여기게 돼서 의로 의로움.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바치면은 어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은 다 당신에게서 받은 겁니다. 라고 내 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내가 받은 건데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근데 이제 뭐 하와도 아담에게 주긴 했지만 그거는
공범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받은 만큼 또 나도 주님께 돌려드리니까 또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를 지킨다는 게 사실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선악과를 저는 11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런 것들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다라고 봉헌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 더 중요한 이 율법들을 지키게 되는 바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리가 바로 11조인 거야. 하느님이 정말 아버지가 나에게 의로우셔서, 나에게 자비로우셔서, 나에게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당신을 믿어라.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이 다리를 믿으면 정말 빠르게 위험한 거 없이 아버지가 잔치를 이렇게 쌍을 차려놓은 그곳으로 갈 수 있지만, 이제 아버지가 마련하신 이 다리 11조라는 다리를 무시하고 나는 다른 방법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것들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그들의 지향점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명예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바친 거지, 하느님 본래 의미의 11조를 바치라는 얘기인 거지. 11조를 안 바쳐도 된다. 더 중요한 거를 가 이제 자비와 뭐 신의와 의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 11조는 마치 이제 그릇을 닦는 것과 같다. 이 그릇과 같은 건데 그 그릇 안에는 너희가 탐욕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릇 안에 신의와 자비와 의로움을 넣어라. 신의와 자비와 의로움을 담는 그릇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이 중요한 거니까 이 그릇은 없어도 돼. 그 손에다가 이렇게 가져가든지, 아니면 더러운 개밥 그릇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니. 그러니까 11조의 본래 의미는 꼭 필요한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 목적 자체가, 11조를 내는 목적 자체가 신의와 의로움과 자비를 담으려고 했던 건데 너희들은 탐욕을 담은 거잖아. 그렇게 닦아봐야 뭐 하겠니? 라고 하시는 거야. 개밥을 넣어가지고 그 깨끗한 그릇만 닦으면 뭐 하겠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릇이 필요 없다거나 닦지 않으려고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거라는 거예요. 11조. 그러니까 11조를 해야만, 11조가 없어지면 그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라는 게 다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셨으니까 그릇은 필요 없어, 그릇은 그냥 개밥 그릇에 갖다 줘도 돼 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1조의 본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복음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들은 내용물에 대해서 탐욕을, 11조를 통해서 뭔가 탐욕을 담은 거죠. 내가 이걸 내면은 뭐 몇 배로 주신다니까, 뭐 그렇게 해라, 그렇게라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눈먼 인도자가 되는 거고, 자, 내용물이 중요하니까 의로움과 자비와 우리는 그런 걸 잘 하면 돼. 신의와 이런 걸 다 하나님께 지킬 수 있어. 이게만 중요한 거지 11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도 눈먼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릇 필요 없어. 내용물이 중요한 거야. 좋은 내용물일수록 좋은 그릇에 담잖아요. 그리고 그 11조와 개신교에서는 찬양을 통해서
하느님을 제일 많이 체험해요. 물론 가톨릭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11조를 낸 것 때문에 하느님을 많이 체험하기는 하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체험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왠지 개신교의 거신양 11조를 이야기하지 않으며, 우린 더 중요한 것을 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11조 같은 거는 안 내도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교무금도 내고 헌금도 내고 뭐 다 합치면 10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그 정도 내시는 분들이야 뭐 정말 많이 내시는 거죠. 그렇게 10분의 1 정도는 그냥 하느님께 드렸으면, 그리고 최대한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교무금을만 11조를 진짜 딱 해가지고 교무금 11조를 해서 하느님께서 정말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그리고 더 큰 희망이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 교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시 우리도 10분의 1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톨릭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교회법 자체가 아주 그런 11조를 다시 명시하는 이제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으로 뱀과 하와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이상하니까. 그러나 오늘 뭐 그러면 음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